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교회밥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밥도 맛있는 떡, 황풍나물인가요? 잡채, 버섯 불고기, 총각김치, 그리고 고소한 된장.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딱 열고, 교회 사택이 4층이잖아요. 내려오는데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는데 점심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식당 안을 이렇게 한참 들여다봤어요. 분주하게 일해서 일부러 수고들 하십니다. 냄새로 먹고 눈으로 먹고, 오늘 특별히 또 숭어 떡을 또 먹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못 가지고 가신 노경미 집사님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눠 먹어야 맛있지.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주 안에 서라. 제목이에요.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시간으로 규정할 때 서기 이렇게 써요. 기원 후와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노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전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세계가 역사라는 거예요. 동양에서 천지인이라는 한글을 씁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을 사이의 존재라고 봐요. 무슨 존재요? 사이의 존재.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 시간과 시간 사이의 존재. 공간과 공간 사이의 존재.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천지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말하면 결국은 인간은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공간과 공간, 인간과 인간, 시간과 시간, 하늘과 땅 사이에 먼 존재가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 사이간자를 쓰죠. 인간. 그래서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를 산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생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오늘 하루 죽었다. 하루 산 것은 하루 죽은 겁니다. 왜?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산다라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새로운 존재로 되어져가는 과정일 뿐이죠. 육신의 종말 후에 영원한 종말로 존재로 바꾸어지는 관계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바로 앞으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의미의 존재로 바뀝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말을 테올로기아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학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신학을 하는 사람, 신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갔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 살아요. 이걸 신학의 존재라고 해요. 근데 이 신학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신학적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순례하는 자들의 신학, 순례자들의 신학 이렇게 말해요. 테올로기아, 비아토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신학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사는, 그래서 순례자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걸 길 위의 신학이다 말합니다. 길 위, 걸어가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김선식 권사님, 이은범 장로님, 숙빈 권사님, 김순문 권사님, 권사님들 볼 때 오늘 뭐 한 10여 년 전으로 가봅시다. 10년 전만 해도 팽팽했잖아요. 근데 우리 참 하루하루가 장로님 권사님들을 뵈면서 참 하루하루 잘해드려야 되는데, 건강하셔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문득 들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약해져 봐요. 영으로는 소성해 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이 역사를 바울은 다른 말로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 어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은 어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시작에 얘기하잖아요. 끝으로 말하느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더니 4장 1절에 엄청히 얘기하면 이 단락을 어디로 끊어야 하냐면 4장 1절까지가 3장이 되어야 돼요. 단락으로 끊으면.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더니 4장 1절에 와서는 주 안에서 서라. 나의 기쁨,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4절에 3장 4절에 너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 자기 학벌. 여러분요, 학벌 얘기하잖아요. 응? 바울의 학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박사학위가 하나, 학위가, 저는 대학은 여러 과를 해봤지만 석사, 박사 학위가 나요. 근데 바울을 말하면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인문학 박사, 철학 박사, 언어 박사, 내가 생각해도 한 5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식한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뭐예요?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딱 그래요. 학벌뿐이냐? 아니야. 나 가문의 배경도 좋아. 그러면서 족보를 꺼내는 겁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 아시죠? 네? 황 장로님,
본이 있으시잖아요. 김연아 집사님 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본 찾아가면 저기 양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양반이야. 다 왕족이라니까. 저도 왕족이에요. 안 웃네. 비웃는 건가? 저 왕족이에요. 고려 파평 분파 32대 손 응? 왕씨가 비겁하게 삿갓 써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왕건의 파평군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32대 손 그렇대요. 나는 그거 믿지도 않지만 보지도 않아요. 어디다가 갖다 붙였는지 다 따져보면 무슨 경주 김신 황씨는 무슨 황씨예요? 에? 평양. 이야, 김일성하고 가까우시네. 평양. 평양 정말 고성이죠. 고구려 말할 것 없는 엄청난. 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딱 족보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지파의 족보예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베냐민.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누굽니까? 응? 요셉.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 그것도 라헬이 남편 야곱을 따라 고향 아브라함 아버지 그 이삭의 그로 오면서 길가에서 산고 베노니 슬픔다 하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 사울 사사기를 끝내고 사무엘 선지자가 최초의 왕을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왕가의 종속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딱 뭘 꺼내냐면 베냐민 지파.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핫비로 강을 건너 하나님이 택한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면서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얘기했죠. 율법을 가장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이 말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바리새파는 달라. 바리새파는 우리만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은 돼야 되지만 바리새파는 되면 안 됩니다. 합시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달라요.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에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파는 우리만 거룩해, 우리만 구별된 사람이야. 이건 이단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딱 주장하냐면 열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황당한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감히?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따라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어떻게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이렇게 말했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해로 여겨요. 어느 정도 해로 여기냐면 배설물같이 여겨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버려야
얻는다. 여러분, 그게 유명한 신학, 비하와 승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고요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하늘 우편에 높여주셨어요. 이게 비하와 승기의 낮아짐과 높여주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쉽게 이야기하면 부귀, 명예, 권세, 인기, 재물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 그러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난 그걸 별 볼일 없는 걸로 여겨. 그랬더니 뭐를 딱 얻게 해주셨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이때부터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중심에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말해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 중심에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몇 군데 말씀만 빨리 찾아보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제가 서론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 중요한 말씀은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BC,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예요. 딱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고 해요?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면 무슨 권능으로 살아요? 부활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바꾸어 고백해.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 한 군데 딱 한번 더 잡아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예요? 내 안에는 선과 악,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과, 그리고 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면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여기서 알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얻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유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도전하면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감당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며,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여러분, 직장에 일하는 것도요, 이 전제가 분명히 깔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식당 봉사도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는 것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딱 이 전제가 깔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잖아요. 사명이 분명하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살아갔는데, 자,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뭘로 살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더니 성령께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날마다 그걸 터쳐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생수를 담아주셨는데, 하나님이 터쳐주셔서 넘쳐서 온 누리를 적실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처럼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생수가 흘러서 영생의 생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해 줘야 돼요. 하나님, 넘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터져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면 드디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요. 여러분, 삶도 내 삶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생수처럼 터져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 그러면서 오늘 딱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아까 오전에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어디? 위에. 따라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뭐 이상한 그 아이돌 노래 같은데. 위, 아래, 위. 인간은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안드로포스라고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사람만이 존재를 생각해요. 사색에는 개도 없고 고민하는 돼지도 없습니다. 인간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내가 앞을 바라보고 사는데 뒤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 죄를 뒤로 던진다고 그랬어요. 뒤로. 어디로 던져요? 우리가 회개하면 뒤로 던져요. 하나님 기억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맨날 또 회개하고, 옛날 거 또 20년 전 거 끌어다가 또 고백하고 또 끄집어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20년 전에 있잖아. 근데 당신 작년에 생각해 봐. 그거 3번 얘기한 거거든요. 저와 우리 집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왜 차평녀 집사람 그쪽 쳐다봐? 왜 그쪽을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로 데려가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다 잊어놓으셨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기억에서.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뒤에 거 잊어버려요. 뭐만 앞으로 내가 뭘 목표, 하늘의 위에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두고 내가 오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새롭게 만든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과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새롭게 만든 신생 도시예요.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폼을 잡으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그 법을 따라서 로마의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르심의 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땅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딱 합니까 지금?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나와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을 본받아, 나를 본받아.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뭘로 원수로 살아요? 여기서요,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아니, 그들의 마침은 영생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해요. 뭐요? 우리나라는 배가 많죠. 나주배, 그죠? 그리고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 또 뭐가 있어요? 배.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코일리아 배. 따라합니다. 배. 따라해보세요. 배 부르십니까? 이 배요. 이 배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신이요. 신. 여러분, 이 배는 무엇을 뜻하죠? 식욕, 정욕, 음욕, 무욕.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 여러분, 식욕이 과하면 탐식이죠. 식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무력이 돼요. 여러분, 80대 노인이 젊은 여자 보고 친구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 미친 거지, 이거는. 음료를. 정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위해 살면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은 그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멸망이야. 끝. 여기서 멸망은 하나님의 원수. 자, 그러면서 신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창립 19주년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나이는 얼마인가? 빨리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딱 한마디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시민권.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패스포드.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심령에 있어요. 성령님이 쫙 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오면 머리에 대면 온도가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딱 이마에 대면 성령의 인치심이 패스. 넌 노 패스. 너는 가. 아유.
넌 가. 오래간만에 오후 예배에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제정신이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패스 노 패스가 나와요. 하늘의 시민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수유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요, 로마법을 적용했어요. 예루살렘에 살아도, 빌립보에 살아도, 데살로니가 살아도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이 이태원에 와가서 잘못하잖아요. 그들을 한국법으로 재판하지 않아요. 미국법으로 재판. 그럼 우리는 어디 법으로 재판을 해요? 하나님의 법, 적용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적용의 법이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 이제 누가 주님께서 나를 안다 라고 보증해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서 있어. 언제?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증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주 안에 서 있어.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힘쓰라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너의 보증이 되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너를 세워 주실 거예요. 오늘 로운이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운이 엄마가 이 허리, 이 골반이 아파가지고 소수하고 굉장히 아픈 고통을 하는데요. 이제 막 조금씩 좋아지는데 이 기간이 길으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제가 기도를 늘 예배 마치고 갈 때 기도를 해줘요. 기도해 주는데 제가 한 가지 권면을 했어요. 로운이 엄마, 육신이 약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영이 약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관계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진다는 거예요. 단련되어져. 그리고 마음만 단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이 어디에 갖다 쓰시기에 하나님의 날선 검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장하는 능력의 검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단련하고 계시다.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시민 거는 자를 받은 자로, 때로는 육신의 단련을 받고 심령의 단련을 받고 영의 단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래서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오늘 21절에 3장 21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뭐예요?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신의 병들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뭘로? 자기의 영광의 몸, 부활하신 몸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믿고 주 안에 서 있으면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눈물,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의 신은 배요 탐욕과 무력과 멸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이 아닌 배의 신으로 살면 여러분은 마침은 멸망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거룩한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반드시 주 안에 서서 기쁨의 면류관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